우리가 고난주간에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네, 총 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로마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네, 1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구절을 살펴보면 이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의 총 주제문, 전체의 주제문을 먼저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1장 18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주제문에 대한 논증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나아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이제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와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로 이렇게 구분을 하여서 이제 에베소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였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에베소서의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를 구성하였던 것이죠. 바울의 논리는 굉장히 명확한 것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식은 단지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은 반드시 이제 후반부인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반대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의지나 너희들의 결심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어떤 것을 믿는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으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과 더불어 삶이 연결되어져 있고, 삶이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문을 받게 되어지냐면,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지만 성경이 이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하는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 예배가 중요하지라고 말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순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 장로와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직분은 중요한 것이지만, 하지만 성경이 묻고 있는 더 큰 질문과 관심은 무엇이냐면, 그 직분만큼이나 그 직분을 맡은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큰 성경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주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관한 그 지식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후반부인 4장부터 6장에서는 삶에 대한 많은 권면들을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성령이 충만한 여러 가지의 권면들을 하고 있는데, 주일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것처럼 그런 다양한 삶의 권면들도 이제 세 가지의 범주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 카테고리가 무엇이냐면 4장 1절에서 나오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범주는 5장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 범주는 6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하는 그러한 범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4장 1절에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르심은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바울은 전반부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2장에서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원수들이었던 누구와 누구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새로운 한 몸 교회로 그렇게 지어내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받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면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나가셨는데 교회를 세우시면서 특별한 존재의 목적을 교회 안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에베소 3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준비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지식과 은혜들을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면서 동시에 교회가 그런 존재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러한 존재 목적을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그 힘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4장 3절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힘을 통하여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도록 주님께서는 디자인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4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로서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빈 털터리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교회의 힘을 이제 돈과 숫자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돈과 사람의 힘, 숫자를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참된 힘은 돈이나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참된 힘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령의 하나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됨을 잃어버린 교회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돈과 숫자로 사회에 더 많은 아픔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많이 보셨잖아요. 분명히 돈도 많고 사람의 숫자도 많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아픔을 주는 교회들,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탐닉하는 교회, 죄에 빠져 있는 교회,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준 그 촛대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옮겨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교회로 세워져 있지만 교회로서 그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라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거룩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바울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주시고 그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셨다라는 거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바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4장 2절과 3절에서 5가지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나아가는데 우리 같이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모든 겸손과 준비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5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겸손, 둘째가 온유이고 셋째가 오래 참음이며 넷째가 사랑이고 마지막이 평안에 매는 줄로 이 도구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을 통하여서 온유함을 통하여서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평안에 매는 줄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나아가는 교회가 존재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교회와 가정은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가정이 가정되어지게 만들고 가정이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참된 힘은 교회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가능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5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제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겸손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자라고 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항 없이 그렇지, 그럼요, 목사님, 우리 겸손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권면이겠지만 2000년 전 바울 시대의 문화와 상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겸손은 그 당시에 미덕이 아니라 뭐였어요? 악덕이었습니다. 상식적인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바울 당시의 문화에서 볼 때 문화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높여 나아가고 나 자신을 낮춰 나가는 겸손은 바울 당시에는 노예들이나 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노예들 보고 종들 보고 너 자신을 낮춰라, 그리고 주인을 높여드려라, 너 자신을 낮춰야 된다, 다른 사람을 높여드리라 라고 하는 이 요구는 바울 당시에는 노예들이나 종들에게나 요구되어지는 요구사항이었단 말입니다. 이 당시의 미덕, 2000년 전 바울 당시의 미덕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 자신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훈련을 받았어, 나 이런 학벌이 있어, 나 이런 재산이 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로부터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해 나아가는 것이 2000년 전 바울 당시 미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울, 교회의 존재 목적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셨을 때에 교회를 향한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존재의 목적을 위하여서 교회를 지어주셨다는 사실도 알겠고, 그리고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힘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것이 겸손에서 나온다고요? 지금 나보고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그 말은 우리 보고 노예처럼 살라, 종들처럼 살라라는 말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나보고 노예처럼 살아라, 종들처럼 살아라라고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왜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는 게 무슨 미덕입니까? 자꾸 나를 증명해야죠. 나를 높여 나아가야 되죠. 그건 종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건 노예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반감들이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의 편지를 읽어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 문화였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노예들이나 요구하는 것들인데, 종들에게나 요구하는 것들인데 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바울이 왜 그 요구들을 할까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왜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와 상식에는 맞지 않는 요구들을 해나가는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우리 겸손합시다. 우리 겸손합시다. 제발 자기 자신을 뽐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높여주고 우리 자신을 좀 낮추어 나아가십시다. 제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런 요구는 그 당시의 문화에는 정면으로 위배되어지는 것들인데, 그 당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가치와 상식에서는 배치되어지는 것들인데, 정반대의 것들인데 왜 이런 요구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이 아침에, 저도 아침에 일어나 보려고 하니까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지 몸이 찌뿌둥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뒤척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셔서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거기 성찬을 하셨고 만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고,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도 한번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우리 2년 적금 들어서 우리 교회도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가보면 얘가 갈릴리 호수, 얘가 베드로가 먹었던 베드로 고기, 뭐 여기가 게레사네, 뭐 이렇게 얼마나 그 참 감동적이겠어요. 예. 빨리 전쟁이 끝나길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광야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주로 신발을 이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손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발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닦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왔던 손님의 발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초등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일을 누가 해서 손님이 왔을 때, 그 집에 왔을 때 누가 그 손님의 발에 묻은 그 먼지들을 닦아내는 일을 누가 합니까? 그렇지, 정답이 예수님이지만 그거는 이제 결론이고, 이제 빌드업 해 나가자면 그 하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하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런데 서로 누구도 이제 서로의 발을 닦질 않는, 하인이 없으니까 서로의 발을 닦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서로 지금 난처해하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발에 묻은 먼지를 빨리 닦아내야 되는데, 털어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지? 저거 나중에 제자 된 사람 아니야? 근데 지가 나중에 제자가 되어지고 나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먼저 나와서 발을 닦아주지 않는 것이지? 내가 나이가 더 많아, 내가 너 나이가 더 많은 형인데 왜 저 녀석은 내 발을 닦아주지 않는 거야? 뭐야?
지금 나보고 먼저 발을 닦으라는 거야? 나는 먼저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훨씬 더 사랑하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도 다 했어. 그런데 이런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으라고? 이건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내가 미쳤어? 저 녀석의 발을 닦아주게? 저 녀석이 먼저 내 발을 닦아줘야지. 내가 쟤보다 먼저 제자가 되어졌어.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셨어. 내가 더 오랫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저 녀석의 발을 닦아? 그런데 다들 그러한 생각 속에 눈치를 보면서 서로 난처해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는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동이시고서는 대야에 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세족식의 장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찬의, 성만찬의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을 지었던 요한은 요한복음 안에서 성찬,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세족식의 사건을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성찬의 이야기는 생략되어져 있고 오직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족식의 사건만이 등장해 나갑니다. 그만큼 요한에게는 이게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발을 와, 저 모습.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겸손은요, 그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나 로마의 가치나 로마의 상식,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문화나 상식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요구들을, 겸손의 요구들을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닮은 이 모습만이,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모습만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힘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가정으로 세워주신 그 가정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을 잃어버리면, 이 하나됨의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서로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관과 부딪힐지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지 모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을 따라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요, 음란함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여러분 거룩하기를 힘써 나아가십시오. 음란의 죄와 싸워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짓는 모습 똑같이 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고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문화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로 그렇게 물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음란함에 있어서, 돈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 안 됩니다. 안 되는 말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거룩함을 잃어버린 가정, 하나됨을 잃어버린 교회와 가정, 절대로 교회로서의 그 존재 목적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로서 그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철저하게 회개부터 하십시오. 회개부터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목사인 제가 먼저 이 죄와 싸워 나갈 테니까 여러분 보고 여러분 그런 싸움을 싸워가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고 저부터 거룩함의 싸움들, 하나됨의 싸움들을 싸워 나갈 테니까 우리 같이 이 죄의 영역들과 함께 싸워 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음란함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함께 싸워 나갑시다. 만약에 하셨다면, 그 죄들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깊이 회개합시다. 회개하자니까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교회, 힘이 없는 가정, 힘이 없는 목사, 힘이 없는 순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싸워 나아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 힘써 지켜 나아가고 겸손으로 반응해 나아가고 온유함으로 반응해 나아가고 사랑으로 반응해 나아가고 오래 참음으로 반응해 나아가고 평안에 매는 줄로 반응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하나됨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됨의 힘을 통하여, 거룩의 힘을 통하여 교회의 존재 목적을 따라 이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들어 사용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의 거룩함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거룩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속여 나아갑니다. 사단의 공격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됨을 깨트려 나아가고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지도록,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속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안다면,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이러한 공격을 오히려 겸손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주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결단들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삶을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오늘 전화를 드십시오. 관계가 소원했던 부모님께, 아내에게, 지체들에게 전화를 넣어 풀어내십시오. 20년 전쯤인가요? 제가 강도사 때 3번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한 60세 전후였는데 제가 설교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경상도 분이시니까 강하시니까 이제 전화를 하시면 뭐 별일 없지? 뭐 하노 별일 없지? 됐다 이제 전화 끊자 뭐 이런 게 이제 통화의 내용인데 그날따라 이제 빙빙 말씀을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하신 얘기가 있으시면 얘기해 보십시오. 뭐든지 얘기하십시오라고 말하니까 그 60세 그때 되신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엉엉 우시면서 김강수아 미안하네. 어미를 부디 용서해 주게. 엄마도 그냥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려고 살아갔을 뿐인데 혹시나 나의 그 모습이 김강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게 있다라고 한다면 부디 이 어미를 좀 용서해 주시게라고 하며 어머님이 펑펑 우셨습니다. 한 30분 통화한 것 같은데 전화를 하는 나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그런데 그 시간이 어머니와 저의 관계에 BC와 AD를 가르는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이제 어머니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고 그 부흥회의 마지막 날 이제 주일날 이제 숙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있다면 전화를 넣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숙제를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화를 들었다 놓았다 했겠어요. 이제 그 강하신 분이 이제 이 말을 하기가 이제 얼마나 쑥스러우셨겠어요. 근데 용기를 내셔서 미안하네, 엄마를 좀 용서해 주시게라고 하시는데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겸손함으로 행하십시오. 누군가 손 내밀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손을 잡아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 한 주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의 길을 향하여 내 발을 디딜 수 있고 전화기를 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고난 주간 둘째 날이 되어져서 하나됨의 힘과 거룩함의 힘을 통하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가정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다락방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다운 모습이지, 내가 이걸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이지, 내가 이 모습을 보자고 이 가정을 세워준 것이지, 쟤는 진짜 나 닮았어, 저 교회는 진짜 나 닮은 교회야,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은혜가 되어지는 고난주간 둘째 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